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특히 고난주일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픽션이나 아니면 가설, 소설책의 이야기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린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를 할 때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세상 다른 종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머리에 쥐가 날 수 있고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1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12가지 100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정확하게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만약 그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는 우연히 이야기한달지라도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12가지, 이 12가지는 10이라는 숫자는 천국 수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천국은 12진주문, 이러한 상징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1000년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12가지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누구에나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녔고 내가 그 교회를 정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었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를 내가 원해서 드렸다. 전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온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내게는 하나님 재물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은 어느 시기의 사람입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 약관 목동 20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청년 다윗 20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 출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040년에 다윗은 출생했고 BC 1020년에 약관 20세의 유대 왕으로 지명을 받고 이로부터 10년 후인 BC 1010년 그는 나이 30세에 유대의 2대 왕으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왕에 오른 지 40년이 지난 70세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42명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가운데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은 다윗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역사는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땅 떠날 때가 970년, BC 970년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가 BC 1040년이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3000년 전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존 인물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이름이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가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조상을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흘러도 다윗은 이 유대 민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본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실 때에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하나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란 말을 세상 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 여기서 복 다음에 오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인데 여기 복이란 말이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말입니까? 엎드리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이 바라크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사건 12가지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성령을 받고 사도들, 그 제자들의 행적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에게 1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나한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에 말씀하신 오늘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예언과 실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거의 전체를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신학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어디입니까? 말라기까지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을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00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예언과 실체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1000년 후에 너로부터 1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오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내용은 시편 22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이며 머리를 흔드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고대 유적지에 대한 건물을 볼 때 과거에 옛날에 지었구나. 그런데 기록된 역사를 모르면 언제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가 증명하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장 정확한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000년 역사. 분명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죄인, 나 같은 인생을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이 예수님 오셔서 천국자 백성으로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세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은 내려와봐. 하나님 너 지금 돕고 계시냐? 내려와봐.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내려와봐.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한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러한 말을 할 것을 자세하게 알고 계셨고 천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번째 시간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6절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6절에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입니다. 못에 찔리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못 박을 것이다. 어디에? 손과 발에 못 박을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겨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는 것까지도 천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에서 영원까지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시는 거 아세요?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로 나와서 그동안 잠자던 예배 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코로나 무섭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일정한 거리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섯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1.1핵도 틀리지 그대로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을 소개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가 내려오면 뼈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화시켜 놔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 죽일까 모의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9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뢰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을 맡길 정도면 가장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을 나눠주던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떡을 나눠준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여기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친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을 앞세워서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10번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천년 전에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비파 소금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찬양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깨운다가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이제 세상 생명의 빛으로 깨우시고 죽음의 장막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서서히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혹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고한 확신에 찬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건네준 것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로마 군병이 손으로 예수님께 건네준 것이 아니라 막대기에 이걸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로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에 썰기를 탄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썰기의 신포도주, 초와 같은 것입니다. 식초와 같은 것입니다. 발효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주었습니다. 12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대적해서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지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채찍질하던 자들, 침뱉는 자들, 주먹질하던 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님 뭐로 말씀합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변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가장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0년이 가도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나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앞으로 약 50년 후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땅에 있을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항상 환경은 나를 속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